하나님의 종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은 뭘 명령하셨느냐? 하나님 주신 계명, 율법,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다 똑같이 계명을 적용해야 된다. 얼마만큼 정확히 적용해야 되느냐.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만 어겨도 9가지 지킨 계명은 무효다.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하늘 아래서 유대인들은 어때요? 계명 앞에 공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혈통이 뭐 특별한 혈통이니까 이 사람 집안은 어떤 집안이니까 그거 다 공제해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불구자는 못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손 마른 병이 걸린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왔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손 마른 병을 걸린 자를 잡아내잖아요. 치료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하나님 성전에는 불구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여도 창조자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속입니까? 그래서 내가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를 지키며 그랬어요. 공의를 지키라. 공의는 뭐가 앞서 있습니까? 계명이 앞서 있는 거예요. 계명이 없으면 공의가 필요가 없죠. 계명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이 적용하라. 천사가 모세에게도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가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해당되는 거지.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그랬어요.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특별히 하늘 아래서 혈통적으로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야.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중보자께서 그러죠. 중보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시험의 기간이거든요. 그들이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 그게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범법함 때문에 제정하셨다. 누가? 천사가. 확실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라비아까지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다 왔다고 바울서신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짓 것들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짜다.
성경에 기록된 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로마 캐토릭하고 합작해서 AD 한 280년경 그때 이집트에 있는 그 신의 산 만들었잖아요. 성경은 아니야.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갔다 왔다. 근데 거짓말로 부인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부인하든 뭐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기록된 것이 중심이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가야 할 참된 길이다. 너희는 공의를 지키라 그랬어요. 뭘 지키냐? 공의를 지켜라. 차별두지 마라. 혈통적으로 너는 어떤 집안이니까 너는 어떤 혈통이니까 너는 봐주고 안 봐주고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그런 일들이 꽉 찼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공의를 지키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공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하늘 아래 것들은 다 똑같아. 특별한 게 없어요. 차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차별 두잖아요. 학연, 지연, 또 뭐 혈연 이런 혈통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계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계명을 안 받은 사람들이야 공의가 왜 필요합니까? 계명 자체가 공의인데 계명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계명은 공의라면 성막은 사랑이다. 공의에 대한 사랑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걸 억지로 뭐 깨달은다고 깨달아집니까? 공의는 지킬 때만 효력이 있다. 공의는 계명을 안 받은 사람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키든 말든 상관이 없죠. 공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계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계명을 받지 않은 사람 누구냐?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살아있는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그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제멋대로 사는 게 뭡니까?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한 게 그거예요. 짐승 취급한다고 이방인들이 짐승입니까? 자기들도 계명 안 지키는 게 얼마나 많은데. 가짜로 껍데기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각. 우리는 계명을 받은 민족이다. 계명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공의가 안 지켜지는데 정의를 행하라. 정의 올바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게 여겼다. 그게 정의예요. 올바른 의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에서는 뭐가 올바른 의, 뭐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윤리와 도덕이 올바르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정의가 뭔가를 내가 성령 받고 이르게 알아요. 하늘 아래서 정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구별되는 게. 잠언서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지혜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정의가 뭔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잠언서 기자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공의는 계명이 없으면 공의가 필요 없어요. 또 계명이 없으면 성막도 필요 없죠. 다시 말하면 제사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데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무슨 성막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지요.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알으란 말이에요. 이는 왜 그러냐? 나의 구원을 받을 때가 가까우며 그랬죠. 구원이 올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너희는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갔다 다시로 오마.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아무나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그 약속을 믿어지는 사람은 누가 믿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을 사모한다. 기다린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모든 사람이 이런 단어라고 그러죠. 철학에서 말하는 인문학에서 말하는 단어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하늘의 지식이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 발목이 잡히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계명이 없으면 책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계명이 있으니까 책망이 있는 거죠. 그 책망 받았을 때가 기회다.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책망을 싫어하면 그 뭐라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 훈계를 싫어하지 말고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어렸을 때야 훈계하지요.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면 그때는 이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애 자랑 때문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내 친구 보니까 그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부유하게 살더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거기에 초점 맞추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춘기에 되면 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부유하게 되는 것 어리석은 가령. 잠언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러나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실제로 필요한 건 신중한 아내잖아요. 집과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중한 아내가 중요한 거지. 아무나 신중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만 필요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처럼 그런 사람이 신중한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보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신중한 아내가 누가 왔습니까?
사례가 왔잖아요. 그 축교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신중한 아내 누굽니까? 남편을 도와야 돼. 어떻게 해서는 도와야 돼. 자기 하나 몸이 시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을 도와야 된다. 그 신중한 아내.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그 신중한 아내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다니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붙드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 그것을 붙드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도다.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나는 공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했을 때 천사는 분명히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공의의 하나님, 이삭에게도 공의의 하나님, 야곱에게도 공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정의의 하나님, 이삭에게도 정의의 하나님, 야곱에게도 정의의 하나님.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이라고, 내가 보여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안 보인다면 이 거룩한 책은 나한테 무익한 거예요. 아무 필요치 않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돼. 그래야 내가 고친다. 개혁한다. 고친다. 새롭게 된다. 무슨 표면적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새 사람 된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이 새로워져야 뭐가 새로워집니까? 표면적인 사람이 새까만 사람이 하얘집니까? 새까만 사람이 노래집니까? 노란 사람이 하얘집니까? 표배 가면 피부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변화의 새 사람 된다는 말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잘못 같지만은 깨달아서 돌이켰을 때 그때의 변화되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누구만?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다. 눈이 열리니까. 그 말을 철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니고데모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 100번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돼요. 물로 한번 나왔으면 됐지. 벌써 또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이해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 반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만?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만.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아닌가. 택함받았으면, 선택받았으면 이제는 신실하다, 영원하게 된다.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된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완전해야 되죠. 그래 완성되니까. 그러니까 욥이 아내를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네 몸뚱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형편없는 몰골이 됐는데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함을 간직하려고 하느냐. 욥의 아내가 비난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걸 떠나버리잖아요.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단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지 이름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 하나님 걸어가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브하고 똑같잖아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거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 여정이 어떻나 내가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떠나보내고 이삭 하나 100세 난 아들 이삭 하나를 잘 기르고 있는데 이제 한 14, 15년 됐을 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잖아요.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론으로 온전한 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아브라함에게 밤에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게 바쳐라. 뭘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유를 대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 내 몸의 날짜가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스마엘 내쫓아 버렸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쳐 순종하잖아요.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를 안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창세기 22장에서 잘 보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그 합격되고 나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나뉜다.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하늘의 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상속자다. 그래서 사라를 우리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 보낸 편지를 잘 읽어보세요.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왔다. 땅에 있는 자는 하갈이잖아요. 그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건 종들이다. 분명히 설명하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오늘날은 어때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초점 맞추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제3성전을 친다. 그건 하나의 우리 주님이 오실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고 다니엘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올 때 일어날 사건이 뭐냐?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실 때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이 재건됐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오실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정치적 종교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그로부터 한 세대 안에 내가 반드시 오마.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띄어졌다면 보여야 돼. 귀가 열려졌다면 보여야 돼.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혈통적인 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표면적인 DNA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저주로 먹인다. 딱딱한 음식으로 먹이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왜? 소화를 못 시켜요. 성령 받아서 성장한 사도 바울이 단단한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면 그들이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내가 저주로 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하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않는다. 성령 받아야 성장해야만이 뭘 먹어도 뭘 들어도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